계시록 요약 17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리고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영이요 말씀입니다. 영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말씀의 나라다, 영의 나라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부분을 소개해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반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반대가 이제 사탄이죠. 근데 사탄도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 사탄도 말. 그래서 이게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 이거를 구분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말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영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써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본질이 영이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게 생각만 난다면, 그게 자꾸 생각만 난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볼 수 있죠. 1층, 2층, 3층에 대해 3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역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영의 구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예배로 이제 살아가느냐, 예배의 삶을 또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 혼의 그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죽어요. 몸으로는 죽죠. 그런데 그 몸으로 이제 죽을 때 또 다른 몸을 입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몸을 입기 때문에 무엇이 그 몸을 입냐면 우리 영혼이 그 또 다른 몸을 입어요. 그 또 다른 몸을 천사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걸 몸의 구원, 그걸 완성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나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고,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영혼의 구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이 이런 거죠. 영혼의 삶이 어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영혼의 삶이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삶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건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게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삶을 무시하거나 또는 조금 불행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하려고 성경책 우리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성경책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여기에서 그 말씀을 살고 누리라고, 그 천국을 살고 누리라고 주신 책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깨닫고 여기서 이제 천국 생활하는, 그걸 이제 혼의 구원의 생활이다, 영혼의 구원의 생활이다, 삶의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토록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 그리고 이제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천국이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성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성경을 쓴 이유. 그래서 성경을 이 땅에서 네가 천국을 누리면서 나중에 죽으면 너 천국 올라와 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주시는 책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의 천국이 뭔데요? 라고 이제 성경에서 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 여기에서 뭐 조금 더 청소를 잘했느니, 밥을 더 잘 지었느니, 설교를 조금 더 잘 들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삶을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러면 네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그 삶의 예배에 동참하는 그 삶을 나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 영혼의 구원의 삶을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교회를 안 세웠어. 그러면 뭐하러 죽고 부활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를 안 세울 거면 뭐하러 죽고 뭐하러 부활하냐고. 교회를 세울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셔도 괜찮고 부활하셔도 괜찮은 거죠.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그 목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최종 목적이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뭐가 되는데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여기 교회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으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데리러 오겠다고, 너 죽을 때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 하늘나라 교회로 간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간다, 이 얘기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또는 가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중요한 거, 설교를 해야 되는 목적, 설교를 들어야 하는 목적, 그건 뭐냐면요, 지금 교회 생활을 잘 하느냐. 지금 교회 생활을 네가 지금 잘 해야 되는데,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을 네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옥이 되면 너는 지금 생활을 엉망진창, 너는 지금 여기서 태어난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지옥 생활할 거면, 그러면 태어난 이유가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천국,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서 이게 천국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게, 그게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게 실제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구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막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때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막연한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영혼의 구원,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는 몸의 구원으로 바뀔 것이다. 몸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3장에는요,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별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개의 시대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7교회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저런 교회라고 해서 7교회를 나눠서 이런 교회처럼 사는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처럼 사는 교회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7개의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7개의 특성을 가진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7교회를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게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안에서 섬기는 것과 밖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에 있는 내용과 밖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내용은 율법이라 그러고 안에 있는 내용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막 성전으로 이게 설명이 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6장에는 특별히 4분의 1가량을 이제 파괴하는, 진멸하는 4분의 1가량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고, 9장에는 3분의 1가량이 이제 파괴되고 진멸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6장에 시작하는 것은 계시록 6장이 스가랴 6장과 또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진멸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진멸돼,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괴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내게 들어오려니까 나를 이제 파괴시켜서 나를 이제 비워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엘서 2장에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도 그게 종말입니다. 말세고요. 그때 이제 무슨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베드로서 3장에도 나의 초등학문 지식이 사라지는, 그것을 이제 오히려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계시록 6장에 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은 결국에는 나의 파괴를, 나를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노력,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3분의 1가량이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장에는 말씀을 보니까 입에 달고 배에 쓰고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3일길입니다. 그래서 3일길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이게 뭐야, 뭐 말씀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 가서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3일길이에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3일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구원받은 영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때는 쉬워요.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있죠, 가정생활 하고 있죠. 이런 생활할 때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영혼의 구원할 때는 계속해서 배에서 씁니다. 배에서 쓰다는 거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는 뭐 많이 알았어도 일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배에서 쓴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아주 큰 경험이에요. 자기에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 자기만 아는 주님, 이게 있잖아요. 그 경험이잖아요. 그게 그 경험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알게 되고 투명한 가운데 자기를 벌거벗겨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두 증인이 한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도 한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등잔대도 한 등잔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감람나무, 그리고 등잔대는 교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우리에게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증인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도 마찬가지죠. 두 증인도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두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이걸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두 등잔대는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12장입니다. 12장에는 광야로 이제 도망간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하는 그런 1260일의 양육을 이제 그 여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12장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영들, 그리고 참소자,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여자를 공격한다. 여자는 이제 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니까요. 근데 이제 용이 입을 벌려서 그 입에서 용이 막 토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갖다 다 삼켜버려서 여자를 보호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삼켰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우리가 맞추게 되다 보면 사망을 이김이 삼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죽을 것을 생명이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홍해 바다를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다가 홍해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려요. 이건 이제 어떤 현상이냐? 이건 이제 죽음이죠. 그 물이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물이 삼켜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가 땅이 이걸 삼켜서, 물이라는 것을 땅이 삼켜서 없애버리니까 여자가 산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는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삼킴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 거냐, 거짓의 말씀으로 살 거냐. 거짓의 말씀이 우리를 삼키면 거짓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삼키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 진실이 그 거짓을 삼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김이 죽음을 삼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13장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이제 찾아보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쭉 찾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 1260일이라고 했고요. 똑같은 것을 달수로 말하면 42달인데 이제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것이 42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건 바다가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흉내내는 자가 있습니다. 흉내내는 다른 짐승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 짐승을 이제 그 짐승의 힘을 얻고 이제 그 짐승의 힘을 이제 그 자기가 권세로 이제 가지고 땅의 짐승이 그 권세를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땅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졌다는 얘기죠. 마귀가 한번 졌어요. 짐승이 한번 졌는데 다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마귀가 광야에서 졌죠. 그죠? 광야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완전히 승리해버린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는 또 로마가 막 이제 활개를 치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막 순교하게 하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 로마라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막 이제 죽이러 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그 정치에 합세한 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을 누가 죽이거나 없앴습니까? 그러지 않죠. 로마가 아무리 활개치고 힘을 내도 바리새인들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에 딱 합세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기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 알죠? 요한계시록의 기생이에요. 이게 음료야, 이게 음료. 창녀, 음료, 기생하는 겁니다. 정치에 기생해서 종교가 그냥 붙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누구를 없앴냐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만 없앴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없앤 적이 없어요. 다 기독교인들만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합세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 정치, 합세에 나왔죠?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 황은 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는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서 왕이 된 걸 교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마귀가 그런 거죠. 짐승이 그걸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거를 부추기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마귀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땅의 짐승이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땅의 짐승이. 그리고 결국엔 뭐 땅의 짐승이 뭐겠어요? 그 중세 암흑 시대에는 뭐 면죄부라는 게 있었죠.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땡그랑 헌금할 때 땡그랑 소리 나면 자기 조상들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리 듣고서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면죄부라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그 성전들을 막 지어야 되는데 교회들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동전을 딱 넣으면 그 땡그랑 소리를 듣고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연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하고 막 그 계단을 막 이렇게 무릎으로 오르면서 그 고행을 하고 막 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보면서 비참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중세 암흑 시대, 그래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던 그 중세 암흑 시대죠. 그때 침례를 다시 받았던 사람들을 재침례 교도라고 그러는데 그 침례 다시 받았던 사람들을 죽인 그 인원수가 숫자로 기록된 그 죽일 때 숫자를 이제 누구 이제 재침례 교도야 죽여라 해서 죽여라 이름 써놓고 죽여라 할 때 그 이름 써놓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침례받았다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중세 암흑 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보겠어요? 교황을 뭐라고 보겠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본 거예요. 그를 짐승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 루터나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이렇게 쓰거나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걸 다 보면 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쓴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썼어요. 자, 어쨌든 이 땅에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죽질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왜 죽겠어요? 죽지 않죠. 살아서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하죠. 지금 시대까지 계속 역사해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계속 그 용이 짐승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를 먹였던 선악과를 먹였던 옛 뱀이 용이에요. 그가 용이라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가 계속 짐승에게, 지금 시대까지 계속 짐승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요. 누군가는 짐승인 거야. 누군가는 짐승이 계속 이 시대까지 내려와요. 어느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짐승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 시대마다 짐승이 있다고. 중세 암흑 시대에는 누가 짐승인 거예요? 교황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그랬다고요. 로마 시대 때는 누가 짐승이겠어요? 로마 시대는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때, 자, 예수님 부활 승천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계시록을 막 씁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이제 계시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편지를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막 전달해 줬어요. 그 계시록을. 자, 그때는 짐승이 누구겠어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썼겠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가 짐승입니다. 지금 시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번창하게 만들어주면 좋은 사람이지, 기독교를 핍박하면 그 짐승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읽어보면 알겠죠.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그 패턴을 맞추어가지고 시대가 흘러가는 것 같았고, 이상하게 이 시대가 지금 우리는 그냥 설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따라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희한하게 참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다 이랬어요.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다. 이게 66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제자들을 죽이던 당시의 사람은 누구예요? 짐승의 사람. 666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예요. 그럼 중세 암흑 시대에는요, 그땐 교황이에요. 그게 666 짐승이에요. 지금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존재가 다 666이에요. 그들에게 용의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들에게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러면 지금 기독교 핍박하는 자들이 사글이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까요? 계속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 그게 인내하는 사람. 13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올까요? 계시록 13장 다음이 몇 장 나올까요? 12장 나올까요? 아니죠. 14장 나오겠죠? 14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13장에 해당되지 않는 순결한 신부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14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13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14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핍박을 받을지언정 순결한 것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보기 전에 잘 생각해 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행함만 강조되면 믿음이 없는 행함만 강조되면 성경적으로 율법적인 겁니다. 그죠? 근데 믿음만 강조를 하면 은혜적인 것이죠. 그죠? 율법적이 아니라 은혜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율법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은혜만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율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은혜가 나오죠. 그러면 보세요.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된다? 이걸 합쳐서 봐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합쳐야 된다? 은혜가 율법이고 율법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돼야 되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하나다. 이것이 마치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율법과 은혜로 이렇게 아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은혜와 율법을 마찬가지로 자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러면 합쳐서 봐야 되겠다. 행함이 어떤 행함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의 행함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너무 그 어린 양이 감사해서 그 행함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열매가 저절로 나타났을 때 성령의 열매라 그러지 나의 노력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났다. 행함이. 그게 야고보서 2장 19절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행함이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으면 이게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지 나의 노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면 천국 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행함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믿음, 행함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받아들인 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니까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열매, 어떤 열매를 말하느냐? 성령의 열매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확실히 믿었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행함이 나타나야 되잖아. 행함이 나타나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왔으니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게 행함이야, 이게. 그 살아가는 행함이 안 나타났다. 그건 너 믿음은 가짜라는 거지. 너의 가정에서, 너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속에 있는 진짜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이 네가 살아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났을 때, 그 행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나무, 사과나무면 사과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야. 감나무는 감이 어느 날 열리게 돼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잖아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니라고요. 믿음이 행함이라고. 예수를 믿는 게 행함이라고. 말씀을 듣는 게 행함이라고. 말씀을 믿는 게 행함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말 들었느냐? 내 말 왜 안 듣냐? 내 말 들었느냐? 내 말 순종하느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쉐마라는 그 말이 듣느냐라는 말인데요,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너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 내 말귀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귀를 알아듣는 게 행함이야.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행했다, 뭘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삶이야. 우리의 삶이라고. 모든 그 24시간 365일 나의 모든 생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함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짐승 같은 말의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말,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합니다. 자, 이 짐승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7장 3절 말씀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고 있더라.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고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까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록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씁니다. 자, 네 나라라고 그랬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입니다. 메데바사는 하나예요. 메데와 바사. 그래서 이게 그 패권을 가진 게 바사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예요. 그래서 넷째 짐승을 로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네 나라 중에서 로마라는 큰 나라가 올 텐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아주 악조건이 오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언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대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현합니다. 이게요. 자, 71에도 마찬가지예요. 71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현해요. 그리고요, 우리 그 달수로 따지면 42달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수로 따지면 1260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몇 년을 지내죠? 40년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나님이 이제 시키게 될 때 며칠을 이제 금식해요. 예수님이 금식하면 며칠 하게 돼요? 40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광야이죠. 광야 생활. 자, 이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3일 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표현 도구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어느 때든지,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로마 시대에는 누가 적그리스도고 짐승이라고 했어요? 로마가요. 로마가 무섭게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죠? 로마가 무섭게 나타나. 그때 왕이 네로 왕이라고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왕이라고. 그 네로 왕이 빌라도 때,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패권을 가지고 왕이 된 이제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 왕이 그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제자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넘어오다가, 자, 그때 당시에 있던 로마 시대와 이제 로마의 정치와 합세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로마의 정치에 이제 하나가 된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냐면 교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황을.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합해진 교황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이 교황이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막 이제 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갖다 이제 막 자기 발이나 핥어라 막 하면서 이렇게 왕들을 갖다 그렇게 지배할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질 때가 중세 암흑 시대예요. 그 중세 암흑 시대, 그 중세 어마어마한 중세 암흑 시대를, 그러니까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암흑 시대를 이제 지냈는데, 그 암흑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살려둬요? 아니면 죽여요? 죽여버려요. 그러면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가족들이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 거기서 불에 태움 당해서 죽임당하는 기독교인들은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이슬람의 법이 적그리스도예요. 이슬람의 법이. 그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자기 가족들도 그렇고 알라를 믿는 그 사람들이 짐승들이에요. 그죠? 죽임당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공산권 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권 나라에서는요, 막 교회 십자가 불태워버리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막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고 막 이렇게 막 교회들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공산권에서는 그들이 짐승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사상이 막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상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연시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딱 한 곳만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딱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도래한 거예요. 공산권 어떤 사상이 점점 세계를 막 좀 휩쓸면서 나가고 있는데, 사상이 점점 번져나가는데 문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이럴 때 딱 보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공산권과 하나 된 사상들, 그들이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짐승이 되겠구나. 딱 보면 알겠죠. 예. 저는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짐승이 누굴까? 아니, 로마 시대는 네로 황제였어요. 중세 암흑 시대는 교황들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짐승이 없어졌나요? 뭐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짐승에게 힘을 주고 그 짐승은 일을 하게 된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면 허우적대요. 잘 못 나와. 그래서 막 거기에 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적그리스도 짐승은 누구예요? 이단 교주예요. 그렇죠? 이단 교주. 그 어떤 율법주의나 막 신비주의나 막 어떤 이상한 교회들에게 빠진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막 심취해가지고 막 따라다녀요. 그들에게 짐승, 그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 목사들이에요. 그 교주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분명히 짐승은 정치적인 그 성향을 갖거든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사상, 공산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 자, 이럴 때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 이제 가만히 이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믿음 잃어버리기 딱 쉬운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해서 저는 그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냥 우리 뭐 인정합시다, 인정 안 해요, 저. 아니, 나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나의 대통령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왜 세상에 있는 대통령에게 내가 굴복해야 합니까? 그럼 보세요. 아니, 그러면 뭐 왜 굴복 안 해?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이시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뭐 왕에게 무슨 뭐 백성들이 막 굴복하는 그런 시대예요? 아니, 헌법적으로 우리는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서요. 헌법에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서,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인 내가 최고 주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왜 친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 내가 친하려고 하는 대통령이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대통령이 돼야 내가 친하지. 그 말이 맞지 않나요?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이라면 나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성경의 말을 더 믿을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성경의 말을 더 따를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를 거라는 거죠. 나의 대통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섬겨야 할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신 분은 나의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의 친구도, 나의 가족도, 나의 목사도, 나의 성도도, 나의 대통령도.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죠.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대통령이 있다면 나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만들고 또 나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좀 어려움 주는 그런 지도자라면 그를 왜 따라야 합니까? 그런 법이라면 왜 따라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소쿨인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는요, 악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악법은 악법이지 내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 악법을 따릅니까? 아니,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도둑질해도 괜찮다, 간음해도 괜찮다, 음란해도 괜찮다, 이혼해도 괜찮다, 그런 법을 막 만들었다, 낙태해도 괜찮다, 뭐 이런 나쁜 법을, 마약해도 괜찮다, 이런 나쁜 법을 만들어 놓고, 자, 그거를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악법도 법인 거야, 법이니까 그냥 지켜도 돼. 나 안 지킨다니까요. 왜 악법을 지키자고 내가. 나는 그 악법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선한 법이 있다고요.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법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따른다고요. 나는 이 말씀을 따를 거라고요. 누가 왜 나에게 그걸 강요하냐고. 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대통령의 말을 따르라고요? 왜요?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나의 말을 따라줘야죠.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줘야죠. 이 나라의 법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내가 그 법을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 법을 따라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도 유익하게 해주지 않고 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때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핍박이 없을까요? 앞으로는 핍박이 없을까요? 점점 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주님은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너 닥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장이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여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